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을 초막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같은 근거는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두 절기가 맥주절과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저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인데 추수감사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서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이다. 둘째는 맥주절이다. 셋째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이와 같고요. 중세 때도 추수감사절은 지켜졌습니다. 그 말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가을 되면 한 해 수확에 대한 감사는 나름대로의 축제는 곳곳에서 이어졌는데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입니다. 선장 포함 102명인데 이들이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식량도 떨어지고 굶주릴 때 영양 결핍 상태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맞이했을 때 겨울 감기를 감당할 체력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한 집에 한 명씩은 생명을 잃었을 정도로,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했지만 반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봄을 맞이했고 또한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옥수수 같은 것을 공급해주고 옥수수 농사는 재배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때만 해도 보니까 인디안들이 좀 정착민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옥수수 재배도 하는 방법, 옥수수 씨 뿌릴 수 있는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거나 유럽적인 캐톨릭이거나 아니면 영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왕권에 의해서 왕이 성직자를 만약에 감독이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왕이 임명하는 식이고 캐톨릭 거꾸로 교황이 왕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영국에서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제도도 보면 영국 성공회는 결혼을 해요. 그러나 캐톨릭은 결혼 안 합니다. 동로마 제국이 가장 번창했잖아요. 그러다가 동로마 지역에서의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러시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가 러시아까지는 주로 정교회라고 해서 개신교에 속해요. 프로테스탄트 쪽에 속하고 또 이집트에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디오피아가 거기도 정교회가 있어요.
그걸 뺀 나머지 유럽에는 캐톨릭이 대부분이었죠. 어쨌든 캐톨릭 성도들은 아닌 것 같고 영국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으려 했으니까 아마도 영국 성공회라든가 뭐 그런 등등 그런 데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꿈을 가져갔지만 그들 앞에는 아주 암담한 현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착민의 반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옥수 수확을 했는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집집마다 다 초상을 치렀는데 폐렴에 걸리고 영양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도 없었을 것이고 추위를 넘기면서 집집마다 초상을 치르고 그랬는데 어떤 감사할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수확을 하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인자들을 초청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축제를. 그 이후로 링컨 때 와서 목요일을 국경일로 쉬게 하고 공휴일로 세워서 지켰는데 대통령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날짜가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을 추수감사절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오다가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미국은 성탄절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캐톨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했을 테니까 성탄절은 캐톨릭의 유산이다 해서 성탄절을 안 지키고 대신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집중적으로 지키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여호와 증인은 옛날부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전도하러 갔을 때 대화해 보니까 성탄절도 사실은 이거 태양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라고 치고 들어오는데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없어요. 동지쯤이에요. 동지쯤. 그때가 12월 25일에서 뭐 말고 사이가 동지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또 그날이 또 주일이고 원래는 이것은 이방신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인데 그날 그때쯤이니까 공휴일날 주일날 공휴일을 한 25일로 해서 그때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니까. 근데 중세 시대는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캐톨릭의 유산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양도 보면은 독일을 가든 네덜란드를 가든 스위스를 가든 지금은 반반이에요. 개신교와 캐톨릭의 반반인데 교회 모습이 틀려요. 개신교의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외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도 가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캐톨릭 교단은 외관에도 여러 가지 동상들이 있잖아요. 짐승의 동상 등등등. 안에도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동상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 전쟁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캐톨릭의 잔재는 다 거부하게 되고 오직 그 안에 십자가만 바라보게 됐고 그런 시대니까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인들도 성탄절을 거부하고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기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1년 만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은 사실 따져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중에 한 명은 세상을 떠났는데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탄식하게 되고 먼저 세상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18장은 카인과 아벨이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 문구를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이런 분들 보면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유대의 왕들 보면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나름대로 큰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보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여건들, 감사할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복이 온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그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감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남긴 귀한 내용입니다. 그가 일평생 살다 보니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겨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내용 속에서 그는 밝혔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솔로몬의 이 두 구절은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문구가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그가 살면서 나름대로 경륜을 쌓으면서 깨달은 바가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인생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강화를 이런 내용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내용들 보면 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웃음 치료 이야기 보면은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거에 90몇 프로라고 효과가 있다라고, 뭐 너무 강조한 것이지만 99%인지 90몇 프로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것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우리의 삶의 습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염려가 나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귀가 제일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유도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지금 하는 내용은 주보 뒷면의 가운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그러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중의 새를 봐라 라고 예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데 근신하며 깨어있어라. 너희의 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틈틈이 우리에게 염려의 뿌리에 영양가를 주고 염려의 뿌리가 솟아나도록 자극을 주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대적해야만 된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정들 보면은 현재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없죠. 어려운 조건이 없죠. 자녀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벽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을 내가 힘차게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 갖고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기본 정신 자세를 이와 같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어를 썼습니다.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면 저절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조금만 하나라도 내게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걸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발견하면 그것 가지고도 기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웃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우울하고 근심하게 되면 벌써 내가 생각할 때 아마 뇌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긴장, 신경도 긴장되어 있고 혈액도 제대로 뇌 속에서 순환이 안 될 것이고 내 신경 세포들도 제대로 기능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긴장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뇌 안에서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근심도 있지만 염려할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입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는,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한 동기 중에 한 사람은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당진 쪽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니까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냥 머리가 엄청 좋아요. 암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잘해요. 중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200~300명 되고 재정도 아주 많고 목회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랑 카톡으로 대화해요. 머리 좋은데 기계는 뭐라고 해야 돼? 기계치라고 해야 되나? 카톡하는 거 겨우 배워가지고 그것도 보이스톡하는 거 겨우 배워가지고 계속 틈만 나면 나도 전화해. 어제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진 하나 보낼 줄 몰라. 머리는 천재인데 기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 카톡으로 보내는 걸 몰라서 예전에 내 딸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시집가게 소개시켜달라고. 그때가 딸아이가 22살인가 33살인가 그때인데 그래서 야 그러면 사진 좀 보내봐 했는데 그걸 못 보내. 못 보내더라고. 사진을 보낼 방법을 몰라. 머리는 천재, 기억력은 천재인데 기계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늘 저한테 자랑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딸아이는 싱가포르 대학 다닌대. 근데 나는 싱가포르 대학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대학이 세계에 몇 위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면 세계 3위 대학, 싱가포르 대학이지만 또 아들아이는 칭화대인가 다닌대. 이 학교가 세계 몇 위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계 1, 2위가 세계 1, 2위인지 중국에서 1, 2위인지 베이징 대하고 칭화대인가 거기 다닌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영문과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는 받을 때는 걱정해라. 왜냐 했더니 이놈의 대학 한 2학년인가 얼마까지만 해도 목사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대학 2, 3학년 때부터는 목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면 하겠지 했더니 대학원 졸업하고서 그냥 중국에서 취직을 해서 뉴욕에서 취직을 했는데 목사가 안 됐어요. 목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얼마 전에 10월 말 주간쯤인가 저런 집사람이랑 감기 예방 접종 무료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러 갔는데 부인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셋째 딸은 지금 뭐해요? 그랬거든. 셋째 딸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얘기가 걔는 공부 잘한다 소리해. 뭐 전교 3등 했다는 소리도 있고 1등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중학교. 예전부터 이분이 의사분이 참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 칼싸 쓰면 전견자 쪽 공부했겠죠. 얘가 자꾸 영국 유학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음향기계 말로는 의사니까 잘 모르니까 음향기계 쪽 공부하고 싶어서 저 영국으로 자꾸 공부하고 싶은다 한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좀 유학 갔나 하고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네? 노래요? 그랬더니 지금 노래 배우고 있어요. 가수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엄마의 하는 얘기가 글쎄 한 가지만 잘해야 되는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중3 때 악기를 배우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악기를 배우는지 아니면 첼로를 배우는지 잘 생각 안 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거 소질 있으니까 키울 거라고 했다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전교 1등하고 함정했으면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갔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쪽 갔으면 얘가 교수 했겠네 그랬지. 공부 잘하면 뭐 악기든 뭐 하면 이제 교수길을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서 아이가 음악에 재미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중3 때는 얘가 저분이 타고난 것이어서 지도하는 분이 글로 키워주겠다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결국 이 아이가 서울에 가 있어. 카이스트 졸업하고서. 그래서 가수 되고 싶어서 노래 배우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해줬어요. 뭐 노래하면 어때요? 이수만 씨도 서울대 나왔지만 노래했잖아요. 근데 이수만 그분은 저 모교의 선배인데 제 개척할 당시에 탑동에 시간에 있다가 탑동으로 갔을 때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인랑 같이 와가지고 특송 한번 했는데 기타 치면 특송했는데 교인들랑 사진 찍고 이걸 못 받았는데 엔터테인먼트 그거 우리나라 최고의 그 SM이 뭐지 그걸 했잖아요. 내 마음은 어떤지 떠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소질이 있으면 그쪽 분야를 가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일단 공부 잘하니까 일단 다들 뭐 좋은 대학 쪽으로 보내기 바랐겠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냐고. 다재다능한 게 얼마나 좋으냐고. 남들은 다재다능 못해서 한인데 어떤 사람은 암기가 부족해서 암기력만 좀만 따라줬으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탄식하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공부 잘했으면 암기력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음악까지 있다. 나 그런 학생을 봤어.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IQ 뭐냐 했더니 얘 농담으로 저는 IQ가 체크 안 돼요. 네? 보통 IQ 150 아니야? 150 천재하잖아 했더니 저는 체크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뛰어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IQ 체크로는 잡지 않는데 이 소리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난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니면서 전수가 있으면서 지금은 아마 경기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교 철학 교수로 있는데 독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고1인가 고2 때 얘는 방학 동안에 독일로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어학연수 갔다 오더라니까. 근데 얘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피아노 치더라고. 피아노.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부모님들이 뭐 악기 가르쳐주겠죠. 웬만한 반주 하더라고. 그래서 예체능이 뛰어나면서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다재다능은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는 다재다능한 게 문제였어요. 하나만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래들 막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가까이 된 것 같아. 왜 상하게 줄만 되면 들어오는 사람만 전부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많아서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리고 끝까지 남았던 청년들, 교회 건축하우스도 끝까지 남아있던 청년들 보면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나한테까지 상담한 사람도 있고 들리소미에 보면은 다 신학대학 가겠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가겠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왜 가려고 그래? 가지마. 앞으로 이 시대는 훌륭한 평신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진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가.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다 만류했어요. 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갔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온 가족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한 선배는 그 당시에 이분은 서울대 의대 갈 안정권에 있는 학생이에요. 공부 아마 제일 잘했겠지. 그래서 다 학교마다 서울대 몇 명 보내는 거에 막 열이 됐을 때인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감신대에다가 입학서를 낼 뻔했네.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 났어. 우리 학교 빚을 내야 되는데 서울대 의대를 보내서 빚을 내야 될 최고의 인재가 몰래 감신대에서 입학서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 어디에 졸업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들은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현실은 그 반대되는 상황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를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하자. 범사에 모든 것이 바라볼 때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있는지를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여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라고 우리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관점을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된다 해서 기뻐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이 충족되거나 하면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 따라가다 보면, 조건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들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이런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만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가만 보면 염려할 것이 투성인데, 염려할 것들이 투성인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제단 앞에 귀한 과일들과 감사의 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기도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중에도 감사의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